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로 22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있는 일입니다.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는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여자 아이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몇 배 있죠? 100배. 근데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70명 같잖아요. 그러면 100배면 몇 명이에요? 70명에 100배 이제 우리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공투기가 붙으면 7,000명이네. 7,000명, 100배. 1,000배는요? 7만 명, 7만 명. 만 배는요? 70만 명. 한 200만 명이니까 한 3만 배 정도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아니라 100배, 1000배, 만 배의 복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준이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인구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분명 학대를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고통을 받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번성하고 근심은 애굽 사람이 하는데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1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근심했대요. 고난은 이스라엘이 당했는데 근심은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리신 거죠. 바꿔버리셨습니다. 애굽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인구수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십부라 부아 두 사람을 불러요. 십부라라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부아는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이 십부라하고 부아인데, 성경은 이 히브리 산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부라라고 부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의 왕,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왕을 뭐라고 불러요? 임금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 임금님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도 왕이, 바로라는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 왕이 있잖아요. 대정, 대세, 문단세. 그 다음 뭐죠?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강인, 효현, 숙형, 경종. 제가 조선의 20대 왕입니다. 경종. 제가 조선의 20대 왕이에요. 20대 왕. 자, 이런 이름이 원래 자기 이름인데, 이 애굽의 바로는 그냥 임금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히브리 산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즘은 뭐 산부인과 있지만 그때는 산파가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산파들 중에 십부라 부하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삭 바치라고 해도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산파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더 번성되어지고 강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고 왕성케 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 뭐 별반 특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 집안을 명문의 신앙의 집안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으로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축복받지 말고요,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두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였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여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경 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 가지고 산파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아기를 받고 딱 봤을 때 아들이다 그러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두라. 이게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아들은 죽여라.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여기 남자분들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이때 안 죽었으면 아마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었을지 몰라요. 이때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간 아들이면 죽여라고 하는 것은 인구 억제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남자들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죠.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했다간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이 산파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인다,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사람을 죽인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여도 살립니다. 살려요. 그러니 이 바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화딱지가 나잖아요.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효령을 내립니다. 야, 전번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살려줬냐? 니들이 내 말을 어긴 거야. 이게 안 되겠는데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애기 난다라고 자기들 불리면 우리가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얘를 먼저 놔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다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 세상에서 저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사기잖아요. 사기치는 거. 요 근래 전세 사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사람이나 되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다 속일
작정을 하고 전세금 받아서 그거를 사기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자기 아들도 시키고 자기 딸도 그 거짓말하는 자리에 붙들려다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고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가서 보니까 나 있더라, 어떡하냐, 이런 거였는데, 이들이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가 했던 게 있어요.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들은 뭘 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고백. 뭘 했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번 아합과 얘기할 때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상담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너무 산만해서 집중력이 없어요. 얘가 3분을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좀 앉았다가 일어나고, 수업하는데 일어났다가 절로 도망가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산만하더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집중력이 너 많이 좋아졌대. 그리고 칭찬하더라. 이런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집중력 없다고 했는데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던 걸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선생님 면담하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가 지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었어요. 자기 아들의 지능이 떨어진 것 같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집에 와서 아들에게 그럽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일까요? 믿음의 선포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잘할 수 있대. 중학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요. 얘는 인문계 갈 실력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그럽니다. 선생님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됐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들은 알았어요. 자기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격려해 줍니다. 자기를 배려해 줍니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리고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요, 경찰대학교를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되고 범죄심리 연구가가 된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지만 실제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력 없고
지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력도 안 좋지만 그 어머니의 격려, 그 어머니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밥만 축내는 놈아, 그러면 밥만 축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백인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100명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느냐 참말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였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였습니다. 아, 건장해서 아들 난 걸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산파라는 역할이 뭡니까? 생명을 받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태어나도록 돕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만들어질 때 그냥 되지 않았어요. 그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제자들이 이 바울을 믿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였기 때문에 스데반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제자들에게 나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다 피했는데 이 손 잡고 가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얘는 변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 집에서 그래도 뭐 같이 활동한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 집 다소에 있는데 바나바가 다시 불러요. 우리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살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산파가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릴 수 있는,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경외하였다라고 받아들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부라라 부활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경외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냐? 잘난 사람,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쓰임 받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자기가 돌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려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